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제자들, 사도들이 1차 신문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1차 신문에서는 때리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복음을 가르쳤고 또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확산이 되어서 성도들이 부흥했다. 교회가 3,000명, 5,000명, 8,000명으로 점점 늘어나자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것을 시기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두었고, 이번엔 조금 더 아주 강력하게,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기 위한 모함을 하기 위해서 붙잡아 놓았는데, 밤중에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빼내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 혼란스러워할 때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것을 본 어떤 이가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하고 다시 감옥으로 붙잡혀 왔고, 신문을 받는 중에 바리새인이자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개의 사건을, 앞에 있었던 두 개의 사건을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 사람은 스스로 나는 메시아다 라고 전하다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또 한 번은 이 성전세의 문제, 우상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부분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다가 그도 역시 죽자, 그를 따르던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들이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비롯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지켜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는 지혜로운 발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좀 매질을 한 후에 돌려보냈더라라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은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반복해서 제자들의 수가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7절 가서는 심지어 유대인 제사장들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러다가 말 것이다, 흐지부지 될 것이고, 어차피 예수는 죽었다, 그 예수가 죽었으니 그를 따르던 자들도 이제껏 우리가 본 것처럼 흩어질 거다, 그냥 이러다가 말 거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 일은 놀라운 일들로 역사함이 일어날 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으로 비롯된 일임을 마치 증거하듯이 1절과 7절은 제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듯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늘어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또 한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성도들, 헬라파 성도들, 똑같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렇죠? 바벨론 그쪽, 저 위쪽 소아시아 쪽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돌아온 이들도 있지만 남아서 살게 된 이들이 있어요. 그 남아서 살게 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 공통어였던 헬라어, 가끔씩 이렇게 강대상에 A와 비슷한 알파라는 글자인데,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알파는 헬라어의 첫 단어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끝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란 얘기예요. 처음과 끝을 상징하는 알파와 오메가를 이렇게 강대상에 써놓은 강대상도 있어요. 이제 그 글씨가 헬라어 그 대문자인데, 어쨌든 당시 세계 공통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런데 이 그 히브리파라고 말하는 이들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끌려가지 않았거나 끌려갔다가 일찍 돌아온.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비슷해요. 이 아람어의 역사가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사라져버리고 유대인들만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는 사라지고 그와 비슷한 언어인 아람어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었던, 계속해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라고 설명하지만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쓰고 있어서 헬라어를 잘 몰라요. 이 고집입니다. 자기들 말이 마치 하나님의 언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헬라어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로는 인사 정도만 하고 헬라어로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였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미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가면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돼요. 그들이 마지막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들 가운데는 과부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하면서 전쟁 속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로마를 비롯해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과부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도와줄 친척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조금 나은데 아무도 없는, 정말 혼자인, 자녀들도 없고 혼자인 경우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사도들이 했단 말입니다. 두 가지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사도들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큼은 사도들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사도라고 하는, 이들을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남긴 편지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이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있어요. 이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 이 속사도들의 편지는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도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나 이런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고 정경으로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도들, 그들이 쓴 편지만 성경에 넣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사도들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남긴 편지나 내용은 성경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 지금 처음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도들이 12명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르치려면 이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 교회가 은혜인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정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배가 많아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새벽 기도회 또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몇 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상적인 이야기들이나 모임이 중심이 돼버리면 단점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많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들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모이면 저녁까지 제한된 숫자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12사도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이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시락을 싸갖고 오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매일 음식을 나눌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직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했겠지만 일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 여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여유가 있으면 도시락을 싸올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들을 위한, 혹시 내가 이 말씀 드리니까 그럼 밥은 누가 하나?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이들은 밥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빵을 먹는 거예요. 빵을 먹고 우리가 그 보리빵하고 물고기 사건 아시죠? 광야에서 먹었던 그것처럼 그냥 간단한 샌드위치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빵을 먹고,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절인 물고기예요. 절여서 말린 거예요. 소금에 절여서 그늘에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포보다는 좀 덜 딱딱한 쫄깃쫄깃한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짭짤한 물고기와 빵을 먹으면서 물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식사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공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또 문제는 제가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 그랬죠. 같은 유대인인데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고 이미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먹을 거를 나눠주다 보니까 대화가 되고 팔이 안으로 굽은, 그러니까 유대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과부들에게 먼저 주게 됐어요. 먼저 주다 보니까 이 먹을 게 뚝 떨어지네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그 음식 분배를, 성경에 있는 분배 방식이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주라.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원하는 대로 주라 그랬으니까, 아니 나는 하나 갖고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도 넉넉한 사람이 있겠지만 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자를 시간도 없고 자그마한 빵들을 만들어서 그걸 나눠줬을 텐데 저는 5개요? 라고 말하면 5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마지막 여생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들 중에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자, 여기서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먹는 거잖아요. 안 먹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배도 고프고 저녁까지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 이거 참 배도 고프고 어떻게, 그럼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가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고 우리는 먹을 걸 받지 못했으니까 불평하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당시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조절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분배해달라는 거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건의한 게 아니라 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에게 건의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지만 흩어져 있던 자기들이 아닌 원래 여기서 살던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절을 해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도들에게 들렸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명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7명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7명을 세우겠다. 대신 이 7명은 3절을 보시면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들은 이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람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이에요. 6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출신 사람들 중에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세하여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흩어졌던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헬라어를 쓰는 이 유대인들이 많이 왔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와서 그들도 유대인 남성 10명만 되면 회당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 회당에서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 회당이 있었는데 이들을 위한 자기들이 언어가 필요하니까 대화가 돼야 되니까 이들을 위한 그래서 자유인들의 회당이라고 설명되는 회당도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향력이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언어를 쓸 수 있는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가 섬이에요. 섬이고 원래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둘 다 유대인인데 아마도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갔던 아마 집안인 거로 보여요. 거기서 태어날 때 아버지가 원래는 노예가 어떤 공을 세우면 로마가 인정하는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아니면 뭐 로마 사람의 자녀를 잘 양육했다든지 이러한 어떤 공로를 세우게 되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돼요. 시민권자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고 이 자유인이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는 시민권자가 돼요. 미국이 지금 이 제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자유인이었을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자유인이었을 것이고 공로가 인정받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지역이 다소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를 다 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주변에서 하는 말들은 헬라어고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은 아람어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배운 것도 아람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 여러분들 중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분들 중에 7명을 뽑겠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람어를 사용하던 히브리어 유대인들은 싫어하지 않을까요? 반대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도 저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저들에게만 먼저 먹을 것을 주면 우리는 반대로 먹을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저들은 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아요. 5절 보시면 온 교회는 사도들의 이 제의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느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해서 우리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달라. 너희들하고는 달라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유대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성도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믿을 자격도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서 저들이 쓰는 언어와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달라서 대화가 안 돼서 생긴 문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중재안을 내놓은 것은 여러분들 중에 7명을 세우겠다. 그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렵죠? 그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어예요. 다 헬라어로 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뽑겠다는 거예요. 그 7명 중에 6명은 맨 마지막 사람 니골라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안디옥 출신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빼면 나머지 6명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중심으로 세우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그래도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사실은 이 기준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에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항존직을 세울 때, 집사님들을 비롯한 항존직을 세울 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는 분들이에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교회를 내가 맡아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집사님들은 항존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매년 임명하는 거고, 항존직에 해당되는 분들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한 번 임명을 받으면 또 임명하지 않아요. 근데 집사님들은 사실 매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임명이 될 수도 있고 임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집사님들은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임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7 집사님들을 세울 때 우리 성경에는 집사가 없지만 21장 8절에 가면 7 집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안수하여 집사를 세운 게 맞아요. 그 7명의 집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앞에서는 사도들이 했지만 이제는 이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1절에 보면 앞에서는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그랬는데 1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말씀드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매일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 배웠어요. 이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갔더라 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이것이 저는 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되어서 숫자가 늘어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만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인원이 8,000명, 우리가 숫자를 앞에서부터 보았을 때 숫자가 8,000명, 놀라운 숫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지 않아요. 없어져 버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은 불가능하고 나누어져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스스로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8,000명 해놓고 그 다음에 숫자가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숫자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늘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고 부흥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몇 명이니까가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의 집사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니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숫자를 계산하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나눠줄까? 골고루 나눠줄까? 배식의 문제잖아요. 이것을 감당하라고 세웠으면 저는 세상적으로 보면 숫자에 강한 사람, 무엇보다 숫자에 강하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죠. 이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근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어떻게 이런 기준으로 뽑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기본 자격이라고 생각해요. 기능이 아니라, 기능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저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6장에 가면 스데반이 자기가 맡은 일 했겠죠. 네? 매일같이 물건을 나눠주고 이런 일 했잖아요. 근데 이 일만 한 게 아니라 스데반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빌립도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나눠주는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분배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음식을 나누어주고 분배하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목적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분배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서로 양보하면서 해결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교회는 더욱 부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위기라고 하면 위기일 수 있는데 이것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세워줌으로 아름답게 끝을 맺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 제사장들도 믿는 자의 수에 더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시작이 되기도 해요. 이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죽이는 일이 시작되는 시작점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 맡기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또 사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그리고 우리가 28일 날 함께 함께 보려고 하는 이 영화인데요. 포스터입니다. 인턴이라고 돼 있고 경험 많은 70세인데 인턴이 되고 30세의 여자는 CEO입니다.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나라의 프로젝트가 이 어르신들의 그 재능이나 인력을 재창출하자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들을 놀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일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70세의 벤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로버트 드니로죠. 이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전화번호부를 만들던 사람이에요. 전화번호부 혹시 아세요? 주명이 전화번호부 알까? 본 적 있어? 지금은 공중전화도 거의 사라졌어요. 공중전화 부스도 없고 공중전화에 가면 노란색의 이렇게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면 이거 가지고 찾았어요. 전화번호부 찾아가지고 주소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죠. 지금 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전화번호부를 만들던 사람이에요. 평생 그것만 하다가 은퇴했어요. 정년이 차서 은퇴했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이들을 그냥 놀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들에게도 일을 주자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고요. 그 제도에 의해서 이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70세인 벤이 인턴으로 이 회사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여자인 CEO가 이 어른들 아버지 그 이상의 나이잖아요. 30대니까 충분히 아버지를 넘어서는 나이니까 불편해요. 뭘 시킬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나라가 이거 하라 그러니까 하긴 하지만 불편해. 피해 다녀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피해 다니고 또 전화번호부만 만들던 벤이 이메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메일도 하나 못 보내고 끙끙거리는 사람인데 이거 왜 이걸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이렇게 입이 좀 나올 만한 때에 이 70세 경험이 많은 이 벤이 자기가 하는 일 말고 아주 단순한 일들인데 이건 천천히 배워가기로 해요.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천천히 배워가기로 하고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원들, 아들뻘 되는 직원들이 서로 투닥거리고 서로 관계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언을 해줘요. 자네는 그 옷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 말고 와이셔츠를 입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훈계를 하자. 지도를 해주자. 그가 그 말을 듣고 와이셔츠를 입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멋져 보이는데 진작 이렇게 입지 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분위기가 회사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CEO인 여자에게도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원래 이 영화의 이름은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부제였다 그래요. 제가 영화를 함께 보자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인구수가 급격히 줍니다.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분의 1로 줄어가고 있어요. 군대가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군인 수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남자들 장정이죠. 군대 군인 남자의 군인 수가 60만 명입니다. 근데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3분의 1로 줄었고 사내 아이가 꼭 사내 아이만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내 아이가 매년 1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채워요? 아무리 AI 시대고 로봇으로 세운다고 하고 뭐 드론을 띄운다고 해도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보내자. 여자들을 의무 군대 복무를 하게 하자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자들이 결혼하겠느냐? 20대 여자들이 군대 가서 군복무를 하면 의무적으로 군복무 하라 그러면 여자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겠느냐? 애기도 안 낳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군인들을 뭘로 충당하냐? 라고 하는 논의가 이어졌고 거기에 대한 한 대책으로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래요. 50대 남성을 재입대시키자. 50대 남성을 재입대시키자. 그러니까 장기 복무를 시키자는 거예요. 단기가 아니라. 대신 월급을 많이 주자. 공무원이잖아요. 월급을 많이 주어서 이 불경기 시대에 군인은 어차피 필요하고 놀고 뭐 제대로 일감이 없다고 하니까 50대 이 중년층들을 군대로 보내자. 양찬 집사님 군대 가시겠어요? 우리 이원구 집사님은 또 모르겠네. 이원구 집사님은 문석환 집사님 군대 가시겠어요? 월급 많이 준대요. 아유. 근데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 이상한데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고 그만큼 인구수가 줄어서 이제는 나이가 70 될 때까지 일해야 되는 시대랍니다. 나이가 70 될 때까지는 일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출신을 불문하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도 이제 앞으로 고령화될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점점 우리 세대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 거고 노인들이 교회에 가장 많은 수를 아마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어르신이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르신들이 일해야 될 때가 됐어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이들에게만 젊은이들에게만 맡긴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감당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건강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이가 많다,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끝까지 우리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